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혼의 샘물, 은혜의 자리오심을 축복합니다. 말씀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끝까지 붙잡아야 할 것, 저희들이 의지해야 할 것, 저희들이 순종하고 따라야 할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주님의 은혜 앞에 서게 하여 주시니, 그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이 시간은 너무도 귀하고 거룩하고 감사한 시간입니다. 주님, 오늘도 이 복된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설 때 저희들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부끄럽고 추한 모습을 깨달아 주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하며 진실한 주님의 자녀로, 말씀의 자녀로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실 말씀이 저희들을 든든한 반석 위에 세우고 온전히 주님을 향해 결단하며 나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역대하 34장 14절에서 33절입니다.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매 사반이 책을 가지고 왕에게 나가서 복명하여 이르되 왕께서 종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종들이 다 준행하였나이다. 또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돈을 쏟아서 감독자들과 일꾼들에게 주었나이다 하고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으매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왕이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압돈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하니라. 이에 hil기야와 왕이 보낸 사람들이 여선지자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하스라의 손자 독핫의 아들로서 예복을 관리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살았더라. 그들이 그에게 이 뜻을 전하매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그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의 노염을 샀음이라. 그러므로 나의 노염을 이곳에 소돔에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전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들은 말을 의논하건대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고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너희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네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에 사신들이 왕에게 복명하니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으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며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이와 같이 요시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아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어제의 말씀에서는 이 요시아가 성전을 수리하게 한 내용을 봤어요. 자,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수리하는 상황 가운데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자, 성전 수리를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했고 그 자금이 발견이 됐어요. 그것은 무엇이었죠? 헌금한 돈에 그 돈괴가 있는 것을 찾은 것이죠. 자, 그래서 14절 보니까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헌금하였던 돈 잊혀졌던 거예요. 그것을 찾아서 꺼낼 때에 또 무엇을 봤습니까?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거기서 여호와의 율법책을 또 발견했어요. 아, 이거 참 놀라운 일이죠. 성전에 여호와의 율법책이 먼지가 쌓이게 숨겨진 채 그것이 드러나지 않은 채 계속 지금까지 있었던 거예요.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 hil기야가 발견한 율법책을 가지고 서기관 사반에게로 가요. 서기관은 율법 전문가죠. 그래서 이 성경학자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그에게로 가져갑니다. 내가 이것을 발견했다 하고 사반에게 가져가죠. 그러자 사반이 그 책을 가지고 왕에게로 갑니다. 그리고 왕에게 복명한다. 복명한다는 것은 보고한다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왕에게 그 사실을 가지고 가서 보고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왕께서 종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종들이 다 준행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수리하라고 하신 그 모든 거 우리가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 가운데서 발견한 돈을 찾아서 그것을 감독자들에게 다 주었고 그리고 바로 이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hil기야가 이것을 발견하여 이 책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왕 앞에서 이것을 읽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반이 왕 앞에서 이 책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복명, 보고하고 읽기까지 해 주었습니다. 자, 그러니 왕이 이 율법의 말씀을 처음 들은 겁니다. 물론 율법의 내용을 알고 있었어요. 아마도 학자들은 이것이 신명기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이제 신명기의 내용 자체는 사실은 모세오경의 맨 마지막 5번째 책인데 앞에 있는 내용들이 요약적으로 이 안에 모세의 마지막 연설 말씀 가운데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 신명기가 아닐까. 그래서 이 말씀을 듣자 이 왕은 옷을 찢었습니다. 요시아가 왜 옷을 찢었을까요? 깜짝 놀란 거죠. 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분명한데 우리가 이것을 지키지 못했구나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슬픔과 두려움과 회개의 마음으로 옷을 찢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비하면서 옷을 찢는 것이죠. 야, 큰일 났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것을 지키지 못했으니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구나. 그가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왕이 hil기야 또 사반의 아들 아히감 또 사반 왕의 사반 그리고 시종 아사야에게 이제 왕이 명령합니다. 무엇을 명령합니까?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자, 너희가 이 율법책을 발견했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께 물으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는 것입니까? 또한 하나님, 우리가 이 율법책의 말씀을 들으니 정말 놀라운 것들을 깨닫게 되었는데 하나님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정말 이 요시아는 하는 행동 하나가 정말
바르고 거룩한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죠. 자신과 나라와 백성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이 말씀을 들은 요시야는 이 하나님의 진노가 크다는 것을 깨달았죠. 그래서 이미 그는 옷을 찢으면서 그의 그 슬픔과 두려움과 회개의 마음을 표현했어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누구에게 묻습니까? 22절 여선지자 훌다에게 묻습니다. 이것은 좀 특별합니다. 이 당시 아마도 예레미야도 활동했을 것으로 추측은 가능한데 또 스바냐도 활동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여선지자 훌다에게로 갔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훌다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2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있었다. 아마도 이곳에 가까운 곳에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훌다에게로 갔어요. 사실 훌다는 이제 여선지자로서 크게 활약한 어떤 내용 뭐 그런 것들은 없어요. 이것으로 볼 때 선지자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여성으로 보입니다. 참 훌륭한 것이죠. 이렇게 숨은 여성 선지자, 말씀의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훌다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너희에게 이렇게 말하라. 뭐라고 하셨어요? 24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곳과 주민에게 재앙을 내릴 것이다.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겠다. 자, 이 신명기에도 보면 축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요시야가 이것을 읽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으니 저주가 임할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이제 훌다도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 기록된 모든 그대로 저주를 내릴 것이다. 참 무서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것임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25절 이 백성들이 나를 버렸다.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였다. 손의 모든 행위로 내 노여움을 샀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내 노여움을 쏟을 것이다. 하지만 너희를 보내는 왕에게는 요시야에게는 이렇게 말해라.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네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고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자, 요시야 왕에게는 이렇게 말하라. 무엇이에요? 요시야 네가 이 율법책을 깨닫고 들었을 때 옷을 찢고 회개하고 너희가 마음이 연약해져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그렇게 통곡하였다. 그것을 하나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들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요시야의 이것을 보시고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고 심판하시되 요시야 때는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요시야 때. 왜 그렇습니까? 요시야가 이렇게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불을 울부짖었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너 때에는 이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는 너의 조상 묘실에 편안히 갈 것이다. 편안히 갈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네 눈으로는 보지 못할 것이다. 네 눈으로는 보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심판이 연기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연기된 것은 요시야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지도자가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심판이 연기된 거죠. 따라서 요시야만 이 심판을 피한 건가요? 아니죠. 그 시대에 함께 살았던 자들은 이 심판을 피한 것이에요. 물론 요시야 이후에 살아남은 자들은 또 다르지만, 자, 여기서 우리는 또 생각해 볼 수 있어. 그러면 요시야 다음 때는 이 재앙과 심판이 많이 어떻게 하나? 만약 그 다음 때에도 또 하나님께 울부짖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나왔더라면 그때도 하나님은 또 연기하셨을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이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선지자 훌다의 말을 들은 요시야 왕은 이제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보내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들을 불러 모읍니다. 장로들을 다 불러 모으고, 자, 우리가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자.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거기서 무엇을 합니까? 이렇게 발견한 여호와의 율법책의 말씀을 그들에게 읽어서 들려줍니다.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백성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귀한 모습이에요. 정말 요시아는 행동 하나하나가 너무나도 귀해요. 이 하나님의 말씀 백성에게 들려줘야죠. 백성에게 들려줘야죠.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또한 목회자로서 정말 성도들에게 말씀을 들려주는 게 얼마나 귀한 거냐. 말씀을 들려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냐. 그래서 이 생명의 말씀을 깨닫게 해야 되는 거죠. 그리하여 그들에게 들려줍니다. 그리고 왕이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세웁니다. 다시금 언약을 갱신하는 거죠. 원래 언약 백성이지만 하나님 앞에 갱신하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겠습니다.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고 이 책에 기록된 말씀을 이루겠습니다. 라고 다시금 하나님과 언약을 세웁니다. 이것은 마치 출애굽기 19장이 나오는 시내산 언약을 반복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에요. 실제로 이것은 신명기 6장 5절의 내용과도 연결이 되죠. 하나님 앞에 언약을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예루살렘 그리고 베냐민에 있는 자들, 이것은 유다 지역을 말하죠. 유다에 있는 자들이 다 이렇게 참여하게 하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따르게 하였습니다. 자, 이 언약의 핵심은 무엇이에요? 가증한 것들은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거죠. 이게 핵심이죠. 이와 같이 33절 요시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하여 버리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으로 하여 그들의 여호와를 섬기가 했으므로 요시아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아가 사는 날 동안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했어요. 모든 우상, 모든 악한 것을 다 제거하였습니다. 이렇게 요시아는 훌륭한 왕이었던 거죠. 자, 오늘 말씀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정말 여호와의 말씀 율법책을 발견함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희망이 생긴 겁니다. 말씀에 희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 믿음 생활에서 이 말씀을 귀하게 여기게 돼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길 수 있고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예배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과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러한 예배의 삶을 사는 거죠. 말씀에 희망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 우리를 바로 세우는 것이죠. 개혁은 말씀에서 온다. 우리가 어제 말씀 보았죠. 마찬가지예요. 개혁, 우리의 삶의 변화는 말씀에 기초를 하는 것이에요. 말씀이 우리를 바로 잡는 거죠. 우리 인생의 방향을 바로 잡고 바른 가치관을 갖게 하고 지금의 내 잘못된 모습을 깨닫게 함으로 우리는 새로운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우리는 언제나 겸비하여 겸손하게 나를 낮추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언약을 갱신하고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의 길이 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요시아는 외적으로는 성전을 수리하고 내적으로는 완전히 신앙을 개혁하는 그 일을 완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의 외적인 삶의 모습, 내적인 마음 모든 것들이 온전히 새로워져죠. 무엇으로? 말씀으로. 따라서 우리에게 말씀의 회복이 이렇게 중요하다. 말씀의 발견이 중요하다. 더 중요한 건 뭘까요? 말씀이 나를 발견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찾아 발견한가? 그 말씀이 나를 보게 될 때 우리는 그 말씀 앞에 바르게 헌신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이 주시는 말씀 따라서 감사하고 순종하고 또 주님께로 향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요시아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 성전에서 발견한 이 말씀을 듣고 온전히 주님 앞에 겸손히 회개하며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들려주고 말씀으로 나라를 개혁하고 마음을 개혁하고 온전하게 하였습니다. 주님, 저희도 이렇게 말씀을 귀하게 여기며 말씀으로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는 삶,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을 누리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가 말씀으로 승리하고 새로워지고 개혁되고 변화되는 그러한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